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위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누가 진짜 여러분의 왕인가? 누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결정하는가? 그것이 가장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 이면에 누구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결정해서 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하는 게 그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질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진정한 임금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러셨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왕이냐? 당신이 왕이냐? 보이는 왕이 왕이냐? 그 문제가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명의 왕, 세 명의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고 한 사람은 헤롯 왕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 진짜 임금은 단 한 명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보낸 이 성전 경비대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로들, 그 대제사장의 세력들, 대제사장에게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밤새 신문을 받다가 새벽에 불러들인 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문을 받고 거기서 또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 권력의 의지에서 좀 단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요. 원래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기 지중해 옆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명절 때이기 때문에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까딱하면은 또 이제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수시로 밀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은 와서 이 치안 유지를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종교적인 일들, 그런 일들은 이제 헤롯 왕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대제사장 세력들은 로마 빌라도에게 보내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책임을 지게 하려면 그 예수님의 제목이 정치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 활동을 했습니까?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제목을 씌워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얘기했을 때 이 빌라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그 앞에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 데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앞에 2절에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험 질문 내놓고서 바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예수님은 은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들은 거짓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그리스도는 이 유대 민족의 종교의 이야기인데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자기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밀란의 문제, 정치범으로 지금 엮어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땅의 이 제도적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빌라도의 대답에 분명한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을 상황을 보고 하니 이게 뻔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건 진짜 정치범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 이 세력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지금 이 정치범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저들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저들이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그 치안을 담당하는 자기로서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은 헤롯 왕에게 떠넘깁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왕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헤롯 왕에게 보내는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차피 결국 사형언도,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은 로마 빌라도 총독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헤롯 왕에게 보내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또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야 우리가 모든 이 복음에, 그리고 그 상황들의 전모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보내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신이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면서도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무죄한 자의 피의 결과를 너희가 져라. 나는 책임이 없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빌라도 같은 태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닌 걸 알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있진 않습니까? 또 옳은 줄 알면서도 나에게 손해될까봐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치 독일 시절에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치당 장교들, 더 나아가서는 독일 교회 목사들, 그들은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황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졌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그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또 맞서 싸워야 될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사참배 여기에 참여해서 90도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의 영웅도 일본의 신들 앞에 절을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라면, 진짜 왕이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보면 현실의 막강한 권력자였지만 그가 참된 통치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임금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임금이었다면 헤롯은 진리를 조롱하는 가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 헤롯왕은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는 옛날에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또 그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벗어나서 거의 이방 민족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 지금 유대 왕국에 정통성이 없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보내서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무리들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헤롯 왕이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러나 왜 기뻐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왜 기뻐했느냐? 이것은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는 왕이었지만은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의 목적은 기적 좀 보여봐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구경 좀 해보자 결국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런 말 저런 말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오락거리와 구경거리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예수님에게서 듣지 못하니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기적을 구경하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흥미가 없으면 돌아서는 그런 가짜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또 자기 사업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성실하게 봉사도 했는데 그러나 하는 일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였어요. 손해보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봉사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케줄,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재미없을 때라도, 우리 삶이 때로는 불리하고 손해볼 때라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침묵으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은 무력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과 사람들의 많은 공격과 많은 비난이 오는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분이, 예수님은 침묵으로 다스리시고 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빌라도도 결국에는 로마에서 처형됐고요. 헤롯은 내부 분열 속에서 결국 몰락했습니다. 다 역사 속에서 이름 한 줄 남기고 사라져갔어요. 그들이 현실의 권력을 가졌을 때는 대단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들의 왕들의 권세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직분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쫓고 있습니까? 인기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이것은 빌라도와 헤롯처럼 허물어지는 왕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원 그랬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못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영적인 원리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결국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과 눈치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또한 교회에서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가짜 임금을 쫓는 인생 되지 않고 진짜 임금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권력자나 지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선택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기를,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의 자존심,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을 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때만, 할만할 때만, 기분이 내킬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